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2자 빠졌네.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기므로 중간중간 자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있고,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5장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을 기도 잠깐 하기 텐데 그 기도 전에 잠깐 얘기 드리자면,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구원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대로 보시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신 바, 의롭게 여기시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 가운데 나타내는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사옵고 이 주관하는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참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구원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구원의 설교 제목은 구원 2라고 하긴 했지만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지난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제 소명, 거듭남, 회심,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기도록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후에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얘기했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긴 하겠지만
우리는 질문을 한번 계속 던져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해 놓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놔두고 그걸로 끝인가? 혹은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핵심을 좀 더 파고드는 말씀이에요. 양자고 성하고 견인이고 영하고 말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은혜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양자. 양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고요. 성화. 성화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인.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영화. 그런 나에게 끝내는 영화롭게 만드신다. 영광스럽게 나타내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뤄내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 안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떠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절 오늘 본문 앞에 장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내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15절 말씀이에요.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난번에도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파헤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뒤에 멀리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을 하나하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기 그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집안에 들어섰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말로서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말로서는 알겠는데 이것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직접 느끼실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앞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죄와 오히려 도리어 가까워서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냐?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와 하나님과의 멀리 동떨어짐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대충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심근경색이었나요? 뭐였죠? 지금 심장에 스텐트 박으셨는데 그 얘기 듣고 금요일이 었나 목요일 날이었나 수요일 날이었나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갈급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도리어 그 얘기를 듣고 아직 한 목사님은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도리어 시작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몸을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한 목사님도 그렇고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물론 종으로서도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만 보더라도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목사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서 갑자기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함으로 바로 수술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서류 따러 왔다 갔다 하는데 뛰어다니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 그 찬양 중에 3절 말씀 있잖아요.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거를 너무나도 번뜩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받아지자면 그 사랑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나를 그 자녀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은 보답이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주의 종, 주의 자녀, 주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까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로켓을 계속 쏘아 올리는데, 물론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주를 쏘아서 올린다고 그 우주 전체를 정복한다고 할 때까지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더 살리기 위한 길이지, 우리를 내버려 두기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분명히 아셔요. 내 눈물도 잘 아셔요. 내 필요함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예요. 내가 흔들려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붙드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첫째 삼아 주신, 나를 첫 번째로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쁜 찬양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화예요. 이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기쁘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뒤에 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 성화인데, 성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살 때 이후로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바뀝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바로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약해진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상황 안에서 조금씩 거룩해지시는 것을 느꼈어요. 힘이 딸려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삶 자체가 조금씩, 예전에는 굉장히 괴팍했다 그랬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절대 굽히질 않는 분이셨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굽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죽으셨더라고요. 자기 결론을 웬만하면 내려놓으시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틀린 게 확실하지 않고서는 자기 의견은, 생각을 옆에 두시고 행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좀 남아 있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 자녀들한테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로서 뭐 가끔 가다가 뭐 밀어붙인다든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옆에다 내려놓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긴 80년의 세월을 사시면서 잡히셨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변화시키면서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성화는 이제 내가 더 바로 착하게 살 수 있어, 열심히 살아야 해,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지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내 안의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뜸이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성화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화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습성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바로 요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자녀야 라는 것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교만을 보게 된다?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행하고 같이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겸손으로 쭉 간다. 겸손할 수 있는 경각심을 더 심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자주 흔들릴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 사단에 붙잡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사단이 자꾸 옆에서 나를 콕콕 찌르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옆에서 사단이 자꾸 찌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루가 아닌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화가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바뀌었다면 바뀐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셔요. 나는 혼자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나를 위해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닮을 사람으로 거듭나가시는 저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견인이에요. 견인은 나를 붙드신다는 거거든요. 이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으로 뺏지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줬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뺏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완벽히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사단이 나를 건들지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붙들렸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강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하나님한테 끝까지 붙들렸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딱 얻기 위해서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딱 세워지면 우리는 믿음이, 아까 히브리서 몇 장이었죠?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는 베푸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단순히 얘기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믿음의 선포. 원래 이 견인의 내용은 다른 건데 지금 갑자기 뜨는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는 자체는 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동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붙들렸다라는 것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는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떨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한 발도 못 뛸 겁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한 두어 발 뛰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강구해야 되고 더 키워야 돼요.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살아 숨쉬는 이야기 대신에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써드린 거 있어요. 영상으로도 따로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요. 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이 약하다?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하나님한테 붙들리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전혀 외롭지가 않게 됩니다. 힘겨움 속에서요. 정말 힘겨움, 진짜 힘겹다 할 때요. 저는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고통과 힘겨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나중에 좀 더 뒤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더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그때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그 어떤 죄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우리의 어떠한 넘어짐도 그냥 끝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앞에 붙들렸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늘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에 살아가는 그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붙들림에 대한 기도를 할 때인지 삼손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삼손도 그 중간에 죄를 저질렀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행했었죠. 우리는 삼손처럼 마지막에 겨우 한 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자기 자신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지금도 나타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안전하고 늘 하나님 안에 결심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 안전하심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화예요. 영화는 30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은 불안과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고 아픔이 있고 죄와 싸움도 있고 죽음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끝끝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초창기의 아담처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해요. 그날에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해요. 그날에는 눈물과 아픔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거든요. 부활절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날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일으키지만 그날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가득해서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영광으로 하나님 그 자신과 함께 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영광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영광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낙담도 의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절망으로 끝나지도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고 실패로 끝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떨려 있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만 있습니다. 이를 나를 통해 완성하심을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 즉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용화 이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한 번씩 다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시간의 순서표냐?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릅니다. 마치 큰 보석을 앞에 두고 딱 놔두게 되면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것 같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그저 인간의 이론적인 결론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이것들을 모두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심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가 나타나요. 중생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가 나타나요. 회심을 보면 나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은혜가 나타나요. 칭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명명해 주셔요. 그리고 양자를 보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를 보게 돼요. 성화를 보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견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내가 무엇을 했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라는 그런 확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시작하셨구나, 살리셨구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지금도 바꾸시고 계시구나, 지금 끝까지도 붙드시는구나, 이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관심 속에 늘 붙들림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이를 온전히 내 안에 녹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독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구원의 단계에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셨고 채워주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나를 나중엔 영광으로까지 이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신뢰를 바라며 신뢰를 하며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함을 그런 감사함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고 원하는 끝까지 붙드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으로까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서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찬송가